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본 요한복음 강의에 들어오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 영생의 정의, 그리고 영생, 생명, 그 생명의 삶이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삶이란 무엇을, 어떤 삶을 말씀함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영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어사전적 영생이라는 그런 의미하고는 다르죠. 예수님을 안다는 건,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지난날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빛이 와도 빛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우리는 빛을 보면 이제 빛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 그래서 이제 빛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사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왜요? 지옥에서도 벌을 받고 영원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벌이라고 그러죠. 그건 성경에서 말한 영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도 거기에 영원히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한 영생이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사는 게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빛을 보고 말씀을 깨닫게 된 자들은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생명은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명이 예수 안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 밖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예부에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공기를 들어 마셔야 합니다. 영양가를 취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의 내주가 없는 자, 이런 사람은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고 있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를 가리켜서 산자 또는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예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은 다 어떤 삶이다? 그건 죽은 삶입니다. 헛개비의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면요, 예수님도 모르고 큰 권세 가지고 엄청난 재력을 휘두르면서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조금 더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상관이 없이 사는 모든 삶은 다 이건 살아있는 삶이 아니고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상관이 없이 사는 모든 삶, 그건 다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진실로 영생을 원하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이 진짜 생명의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그가 추구하신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제자들과 함께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이 추구한 게 뭐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때요? 예수님이 어떤 부를 추구하였습니까?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이 보이던가요? 어떤 세상 권력이랑 권세를 추구하던 그런 모습이 보이던가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뭘 하다 가신 겁니까? 그저 오직 자기 자신을, 당신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당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도 이러한 삶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만이 살아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어떤 삶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불태워져 없어질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요,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뭘 하며 지금 오늘 하루를 보냈는가? 다시 말해서 오늘 하루 일과 중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바로 너의 네 삶의 가장 가치 있고 산 자의 삶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몇 분이나 된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이걸 점검해야 하고요, 회개해야 하고요, 생명을 살아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이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그 생명의 특징을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자세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삶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고 생각하고 재고하고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삶이 뭔가? 그 생명의 삶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 본 요한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본 요한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생명을 얻은 자는요, 그 생명을 얻은 자는 그가 또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말씀의 삶,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느니라 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생명이신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이 내주하신 성도들에게는 이 생명을 다시 잉태하고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이번 강의에서 바로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